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52장, 25장 말씀이죠. 오늘 25장 말씀에는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야김 왕 제4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왕의 이름과 연도, 날짜를 기록해 놨죠. 여호야김 왕 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원년, 그 왕이 되는 그 해에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해가 바로 이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고 이게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연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게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내가 23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내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부터 이 왕들의 이름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왕들의 이름을 외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왕들의 이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왕들의 이름을 좀 준비했는데요.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죠. 이게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제가 일부러 다 써놨어요.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요람, 아하시야, 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까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호야김 때까지 23년을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있으니까 저기 다른 나라의 왕을 지금 일으켜 놓은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일으켜 놓고 몽둥이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하고,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이 요시야 왕 때부터 13년 동안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부터 이 말씀을 외쳤고, 요시야가 31년을 다스리거든요. 요시야 왕 때는 합치면 18년 동안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가 죽고 난 뒤인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서 포로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요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나라를 변화시킨 거죠.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를 반역을 일으켜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쯤 되었을 때 이 나보폴라살은 암살당하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지배를 하게 되고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요야김 제 4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너를 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의 왕을 다 준비해 놓고 몽둥이를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이 왕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요시야 13년부터 요야김 4년까지 23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백성들이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23년이면요,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 23살 청년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청년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중년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도 한번 보십시오. 25장 9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내가 내 종처럼 쓸 거다. 이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잡혀가지만 그것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계획도 지금 설명하고 있죠. 70년 동안 내가 훈련하러 보내는 거예요. 회개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다시 가르쳐서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부터 13절까지 바벨로니안 이 나라도 유다를 이렇게 포로되어 잡아가서 훈련시키는 도구로 썼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썼다가 그냥 잠깐 쓰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면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거 영원히 설 줄 알았는데 86년 만에 멸망을 받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또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시게 될 때 그 바벨론도 멸망을 받으면서 거기서 포로가 풀려나게 되는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인생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이 민족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잡한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나라의 계획들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천지 만물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가득한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신약에 가면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다스린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 우리 인생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작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만 봐도 우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물이 돌아가는 이 세상,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다못해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 손바닥에서 세포 속에서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 알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도 인생의 무슨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그 부분만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요, 성실하게 읽을 줄만 안다면, 전체 말씀을 성실하게 읽을 줄만 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생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때 바벨론을 들어 세워서 이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바벨론도 심판하시는데 페르시아를 일으킬 거고, 페르시아를 일으켰다가 또 헬라를 일으키실 것이고, 또 헬라를 일으켰다가 로마를 통해서 심판하게 될 것을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를 미리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넙죽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 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발바닥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되죠.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머리로 된 이 금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팔과 가슴의 은으로 된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면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망할 때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들을 칠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 틀로 된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나중엔 결국은 로마가 유럽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들이요, 신구약 중간기 역사 안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실제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220년 만에 망하게 되었을 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망하게 하고 33년 만에 다시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역사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또 다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고 이런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계획만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때 너희는 천기를 분별하고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며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죄와 욕심과 악함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서로 물고 먹고 싸우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일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해놔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순간에 같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15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15절부터 거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은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유혹했던 또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너희도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술을 먹는 이 사람의 이 술잔을 돌리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진노의 술잔을 예루살렘이 마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진노의 잔이 이방 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너희도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의 잔을 먼저 마시게 되면 너희들도 함께 망한다. 거기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망하고 난 뒤에 이 술잔을 이방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나면 이 진노의 잔이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마시면 이 죄로 여기 보면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로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애굽이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에는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 그 보면 아스돗과 가드와 이런 블레셋의 도시들을 얘기하게 되죠. 21절에는요, 동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망하게 될 것이다. 23절 말씀에는요, 드단과 데모와 부스, 북쪽에 있는 나라. 24절 말씀에는요, 아라비아의 왕들, 남쪽에 있는 나라. 25절에는요, 엘람과 메대와
메대 왕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왕들, 이런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런 이방의 나라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이요, 주위 있는 나라를 다 망하게 합니다. 13년 동안 그들을 다 점령해버려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말하죠.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세상의 모든 주민들, 이방 나라를 말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형벌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면 주위 있는 나라 다 망한다. 그리고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안 망하게 할 수 없다. 반드시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는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투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매장할 사람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요, 들판에 흩어지는 게 뭐냐 하면 전쟁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돼서 다 죽어버리니 매장할 사람도 없고 들판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죠. 분투가 되어버린다. 이방 나라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미련하게 세상을 따라왔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23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종말의 시대가 되면 정말 혼탁한 시대가 될 것이다. 망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하는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죠.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돼요. 자기 만족만 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따르다 보니까 무정하게 되고 무자비하게 되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죠. 경건의 모양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의를 이길 능력도 없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 다니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가 된다. 이런 사람에게서 돌이키라. 그래서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데 그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4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16절, 17절은 같이 한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라. 이 성경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행하게 또 교육하게 유익하다. 사람들은 바로잡아주지 못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이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힘써 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좀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말씀을 외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계획을 이룰 거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내가 일으킬 거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내가 다 칠 거다. 근데 실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백성들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심판하실지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선택해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 종말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의 주인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